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칠 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했던 토라 포션은 신명기 2번째이고 총 45번째 파라샤인 바엣 하난이었습니다. 바엣 하난. 신명기 2번째, 벌써 2번째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함께 봅시다. 바엣 하난, 바엣 하난. 그리고 오늘 계시록 강의는 93번째 제 93강이 되겠습니다. 9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 재앙의 첫째인과 관련된 말씀을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떼실 때 첫째 생물부터 넷째 생물이 차례로 오라 혹은 가라 라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 가라. 히브리어로는 보 그런다고 했죠. 보, 가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라 혹은 가라라고 외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을 향해서, 그죠?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을 향해서 각각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하늘에서 예언적으로 외치는 소리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 다른 견해도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을 향해서 각각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하늘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오라, 하늘에서 오라 혹은 하늘에서 가라고 할 때 자기 때에 각각 그 재앙이 나타나도록 하늘에서 컨트롤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 말과 그 흰 말을 탄 자가 왜 메시아일 수 없는지에 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 혹은 메시아의 산고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맥락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산고가 시작되는,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그 흰 말을 탄 자가, 흰 말이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생뚱맞은 것이죠. 그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락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고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맥락인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난다. 흰 말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흰 말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활을 손에 들었죠. 활을 손에 들었다. 활을 손에 든 존재로 지금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토라를 비롯한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활을 든 존재로 묘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익숙한 사냥꾼으로 묘사된 니므롯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에서를 생각나게 하는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활을 손에 들었다, 니므롯 혹은 이스마엘, 에서와 같은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이 흰말과 말탄자는 메시아라기보다는 메시아를 사칭하는 인물, 다른 말로 거짓 메시아, 그죠? 거짓 메시아. false messiah라고 하죠. false messiah, 거짓 메시아. 거짓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뭘까요? 마시아크 셰케르. 해봅시다. 마시아크 셰케르. 셰케르가 거짓이에요. 셰케르, 거짓의 메시아, 마시아크 셰케르입니다. 거짓 메시아 혹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혹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존재. 결국 본질은 똑같습니다만 약간 의미는 다르죠. 거짓 메시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사칭하는 인물, 그죠? 거짓 메시아 혹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 안티크라이스트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소텐 하마시아크라고. 소텐 하마시아. 대적하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소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탄이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대적하다라는 뜻이죠. 대적하다, 그죠? 메시아를 대적하는 존재,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소텐 하마시아. 해서 소텐 하마시아, 마시악 셰케르.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진짜 메시아라기보다는 거짓 메시아 혹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장과 19장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 1장과 19장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은 누가 봐도 메시아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죠. 누가 봐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첫째인을 뗄 때 등장하는 이 흰말과 흰말탄자는 이게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아리까리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메시아 같기도 하고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false messiah, 마시악 셰케르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미리 한번 보십시다.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이날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자,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여러분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묘사된 내용들을 보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죠? 메시아일 수밖에 없죠? 메시아임이 너무나 분명한,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묘사들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드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러분 메시아의 무기는 활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아멘.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멜렉 함라킴 아돈하 아도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이분이 여러분 예수아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아멘.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의 토라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은 아무도 혼동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묘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위엄이 있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록 6장의 흰 말탄 자는 그렇지 않죠. 이 계시록 6장 흰 말탄 자와 메시아의 공통점은 뭐밖에 없다? 백마를 탔다는 점밖에 없다. 백마를 탔다는 것밖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자, 6장에서 이 사람이, 이 말탄 자가 멸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멸류관.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도 많은 관들, 많은 멸류관들을 주님이 쓰셨다. 이건 굉장히 많은 멸류관들을 쓰고 계신다. 이거는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묵시문학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묘사, 멸류관, 우리말로는 멸류관이지만은 이 두 가지 이 용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6장에서는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자, 계시록 6장에서는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파노스. 계시록 6장의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협사 스테파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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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 같은 데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월계수관. 운동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과 같은 것들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씌워주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멸류관을 씌워주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 그런데 19장에 메시아께서 쓰고 계시는 많은 관들을 히브리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해요. 디아데마. 왜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로는요 비슷해요. 히브리어로는 비슷한데 헬라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헬라어로 지금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아데마는 뭐냐면 왕이 쓰는 멸류관이에요. 진짜로 왕이 쓰는 멸류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러죠. 그죠? 진짜로 왕이 쓰는 그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류관도 종류가 지금 살짝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6장에 흰 말탄 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 그 다음에 19장에 메시아께서 진짜 메시아께서 쓰고 계시는 많은 면류관들이 종류가 다르다. 레베루가 다르다. 레베루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6장의 흰 말탄 자가 재림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흰 말과 그 말탄 자는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존재, 자칭 메시아 혹은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 자칭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흰 말,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이 흰 말은 어떻게 보면은 뭘까요? Great Deception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기만이에요. 기만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메시아로 치장하고 메시아로 분장하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등장하는 인물. 그래서 거대한 기만과 미혹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흰색은, 그죠? 자기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흰색이에요. 겉으로는 흰색인데 안에는 사탄이에요. 그죠? 그런 존재가 라반이죠. 그죠? 라반. 흰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할까요? 수스라반. 예, 라반이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라반. 수스라반이에요. Great Deception. 그죠?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분장해서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죠. 사실은 그죠? 거짓 메시아죠. 그래서 흰 말과 그 말탄자의 등장은 이제 거대한 기만으로 시작이 된다. 거대한 기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흰 말이 이 사람이 흰 말을 탔다. 흰 말을 탔다는 것은 뭐 의미하냐면 세계 평화를 가져올, 흰색은 또 평화를 나타내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 메시아적인 존재, 그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이고 자기가 메시아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전선동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흰 말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로 자신을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면류관이 나옵니다. 면류관은 뭘 나타냅니까? 면류관은 리더십과 통치권, 그죠? 통치권의 영예를 나타내죠. 리더십과 통치권의 영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메시아와 같이 높고 위대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지만은, 근데 이것은 뭐예요? Great Deception. 거대한 기만입니다. 거대한 기만인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갈 겁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자, 면류관을 받고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맞습니까? 면류관을 받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고. 자, 여러분에게 물겠습니다.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서 받을까요?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서 받아요? 하나님에게서 받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수 없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그 멸류관조차도 받을 수 없지만은 여기서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러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 말은 이 멸류관이 사람들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어서 뭐예요?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대한 평화의 사도로, 그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메시아적인 존재로 이 사람을 떠받들고 추앙하고 그에게 리더십과 통치권을 여러분 부여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아멘? 멸류관을 받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죠? 거짓 선동에 속아서 그렇게 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활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활은, 자, 2절에는 활이 나오죠. 이 활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익숙한 사냥꾼의 이미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군사적인 정복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군사적인 정복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흰 말을 타고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류관을 받고서 자기가 마치 세계 평화를 가져올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활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활을 든 군사적인 정복자예요. 군사적인 정복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뭘 할 것입니까? 정복 전쟁을 벌일 겁니다. 정복 전쟁을 벌일 것이고 전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의 목적이고 야망이에요. 전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려고 할 겁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뭐예요?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정복 전쟁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군사적인 정복자가 바로 이 사람의 실제 정체성입니다. 군사적인 정복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째인이 되어질 때 등장하는 흰 말과 말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메시아 혹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한 Great Deception, 거대한 기만이 바로 재난의 시작 혹은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거대한 기만과 미혹을 통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를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 그죠? 세계 평화의 사도로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Great Deception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미혹당할 거예요. 전 세계가 미혹당하고 전 세계가 기만을 당해서 그를 추앙할 겁니다. 그에게 멸류관을 줄 겁니다. 그에게 멸류관을 안겨줄 거예요.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면서 전 세계가 아마 그를 추종하고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죠. 사탄의 속성.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재난의 시작을 예언하는 그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미혹을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가 그렇게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으로 속였죠.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하고 속였습니다. 이게 사탄의 책략이에요.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탄의 거대한 기만이, 사탄의 거대한 거짓과 속임수가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그를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평화의 사도가, 위대한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매스컴이 막 연일 떠들어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 다닐 것이고 추종할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14절에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빛의 천사, 그죠? 아무런 해악도 없고, 그죠? 빛을 주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탄이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 그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가장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메시아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펼쳐질 메시아의 산고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메시아 혹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등장할 시점에는 아무도 그를 적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등장할 초기 시점에는 아무도 그를 적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노골적인 정체, 위대한 정복자로서, 군사적인 정복자로서 세계를 지배할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기의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세계 평화를 이루어줄 위대한 메시아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흰말을 타고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흰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활을 두고 있습니다. 활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고 속아서 여러분 그를 쫓을 것입니다. 추종할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짓 메시아를 누가 쫓지 않을까요? 그것은 계시록을 아는 자들. 아멘. 계시록, 오직 계시록만이 이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6장을 읽으면서도 학자들이 양분된다고 그랬죠? 학자들이 양분되고 있어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히브리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쫓아다녀요. 그죠? 학자들도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어. 이거를, 이 흰말을 탄 이 말탄 자, 활을 든 자, 이 말탄 자를 뭐 그리스도라고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그리스도로 수많은 학자들이 쫓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온 세상을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속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예수와께서 처음으로 하신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 거대한 미혹과 기만과 속임수가 이 메시아로 자기를,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 존재에 의해서 거짓과 기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거의 항상 거짓 평화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해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된 안정감이라고 하죠. 헛된 안정감들을 계속 심어줬어요. 유다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이 서 있는 것 보면 모르느냐?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솔로몬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아직 서 있고 유다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레미야 6장 1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이게 여러분 거의 역사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항상 거짓 평화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여온 거짓 선지자 혹은 그런 지도자들이 항상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그걸로 뭐 했을까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라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예레미야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대충 고쳐주면서, 그 말이에요. 대충 적당히 땜질하듯이 고쳐주면서. 이 원문에 보면요 고쳐준, 치유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라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백성의 상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상처난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토라에서 빗나가가지고 여러분 백성이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태예요. 근데 그 상처를 대충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땜질해주고 땜질을 대충 치료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면 괜찮아, 샬롬 샬롬 베에인 샬롬, 평강하다 평안하다 샬롬 샬롬 베에인 샬롬.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실은 평강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때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백성들의 상처를 적당히 땜질해주고 적당히 그냥 덮어주면서 됐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샬롬 샬롬.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에인 샬롬,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2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샬롬 이흐예 라켐, 샬롬 라켐 이러는 거예요. 샬롬 라켐, 너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대로 살다가는 너희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이런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심지어 뺨과 있더래요. 뺨과 있더니 이 반역자, 이 매국노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코아마라도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재앙이 없으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묵신이라 그러면서 막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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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켐,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으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자고 하는 자들이 계속 평화를 부르짖는 거예요. 평화, 평화,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 전쟁은 없을 거야. 재앙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겁니다. 마지막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시다.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죠? 샬롬 베샬바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샬롬 베샬바. 샬바는 안전함이에요. 고요함, 잔잔함, 그죠? 샬롬,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화를 계속 부르짖는 것,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여러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고, 그리고 돈벌이를 하고, 그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마지막 때의 특징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일만 열면 평화를 부르짖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만 열면 평화. 며칠 전에 통일부 장관이 되었던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속에서도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포탄이 빗발치는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평화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막 자꾸 위협을 해도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요, 이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으셨어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는 공산당이라고 해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는 공산당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은 게 평화입니다. 평화의 중재자, 자기가 평화의 중재자인 것처럼, 그죠?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니 뭐 중재자니 뭐, 그죠? 그게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랖 넓게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랬죠. 오히려 적한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여러분, 형국에 빠졌어요. 보세요. 그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의 뒤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하면서 뭐하고 있는 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죠? 임박한 환란과 재난과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안도감을 심어주어서 무장을 해제시켜서 더 큰 위협에 노출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 무조건적인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주사파고 그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완전히 찌든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평화를 부르짖으면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부르짖으면 평화가 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명언입니다. 명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아멘. 우리의 대적은 지금, 여러분, 핵과 미사일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연일 위협하고 있고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해서 고도화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 국방 예산 쓸어 줄여버리고, 그죠? 장병들에게는 계속 핸드폰 쥐어주고 월급 올려주고, 그래서 근무 시간 끝나면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에서 음란물이나 보고 있어. 도박이나 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군대가 거의 지금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대요. 해체 수준으로. 이게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여러분 가져오는 결과물이에요. 대한민국은 점점 더 큰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렸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죠.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만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요,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샬롬 걱정하지 마, 평안할 거야, 재앙은 없을 거야, 전쟁도 없을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은, 평화를 부르짖는 이런 말들은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그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예레미야처럼 외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평화를 외치고 평안을 외치고 재앙은 없다라고 말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잘하고 있어. 잘못한 게 없어. 너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것이 평화를 부르짖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이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세계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라는 뉴스라면 더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가 출연했다.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 지켜보세요. 한반도에서 이미 그랬잖아요, 그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 평화의 중재자, 운전자 문재인이 그렇게 됐어요.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갔어요. 문재인이 정말 그럴 줄 알고. 역사적인 4.27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막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끌어안고 막 뺨을 부비고 난리가 났잖아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막 온 언론이 막 떠들어대고 이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끝났다는 거야.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평화 선도,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세상 언론이 떠들어대는 이 뉴스에 저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그런 뉴스는 99.9%예요. 가짜 메시아구나, 그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추종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런 여러분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심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는, 그죠?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해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 메신저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를 생략하고, 그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를 생략하고 어떻게 평화, 세계의 평화를 여러분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된, 여러분, 선동과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아주 그럴싸한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이 거짓 메시아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놓았어요. 이미 성경에, 이미 브리타다샤에. 그의 정체는 한마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거짓 메시아,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밝혀놓았습니다. 불법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먼저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Great falling away. 배교가 있을 겁니다. 배교. 대대적인 신앙을 배반하는 사건이죠. Great falling away. 이 마지막 때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배교 사건.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배교 사건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전조를 보았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는 하나의 전조에 불과해요. 돌아온 사람은 한 50%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배교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었어요. 불법의 사람. lawless라고 했어요. lawless one 이렇게 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토라를 금하는 자예요. 토라를 금하는 자. 토라를 금하고 토라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 이 특징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금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금지하는 자,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금지시키는 자, 금하는 자. 이게 롤리스 원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아들. 벤하 아바돈이 멸망이에요. 벤하 아바돈, 멸망의 아들. 사탄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현현, 사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존재입니다. 불법의 사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혹은 거짓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거짓 메시아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등장.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세계 평화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아마 이 사람을 세계 평화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3장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우상을 세운다고 그러죠.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666, 그죠? 짐승의 표를 강하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일 것이다. 대대적인 탄압과 핍박이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이에요. 언제 등장하느냐? 6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입니까? 예,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고 속이고 미혹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 자기를 드러낼 것이고 자기를 포장할 것이고 선전선동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배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겁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죠? 이스라엘 침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이때쯤 되면은 제3성전이 세워졌겠죠?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으로 여러분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 8절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와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를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속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 자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의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런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죠. 기적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토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1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서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을 당할 터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짓 메시아 혹은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만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덱 티르도프, 신명기 16장, 그죠? 오직 너희는 공의만을 따르라, 정의만을 따르라, 진리만을 쫓아가라. 진리에 목숨 걸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을 쫓아가면 때로는 이득이 생겨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죠? 물건값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팔고 이러면요, 쉽게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거짓을 쫓아가면,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이득도 얻고 물질적인 재물의 어떤 이득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거짓된 시대 풍조에 편승을 해보세요. 좌파들에게 편승을 하면 거기서 뭐 재물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죠? 사람들도 환영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당할 겁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숨은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숨은 동기가 없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왜 이곳에 이 토라 공동체에 왜 오셨습니까? 오직 진리를 사랑해서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해서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서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다른 동기로 이곳에 와 계시면 미혹당할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들 때문에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진리가 너무 좋아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와를 더 생생하게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은 동기. 이거 이외에 숨은 동기들이 있는 분들이 제가 간혹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눈을 똑바로 봐. 내 눈을 똑바로 봐.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량한, 아주 불량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동기.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걸려 넘어져요. 나중에 시험이 들어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됩니다. 토라이신 예수와 때문에 이곳에 와야 돼요.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 준행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기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잠시 잠깐의 일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약간의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 안에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광야의 여정의 교훈이 아닙니까? 광야의 여정의 교훈이에요. 고라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었죠. 그죠? 고라 일당은 제사장직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그 직에 관심 있는 분 계십니까? 넘겨드릴게요.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제밥에. 고라가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250명이, 여러분, 250명의 레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감히 향로를 들고, 지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서가지고, 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의 부르심은 모르고, 주제는 모르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장 되고 싶어. 제사장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지위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의 존재의,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변화되어서 되어야 될 모습은 우리가 주 예수와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기는 악한 겁니다.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는 안 되면서 어떤 지위를 원하고, 어떤 돈을 원하고, 어떤 재물을 원하고, 어떤 능력을 원하고, 어떤 영향력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들판에 나갔더냐? 그렇죠? 들판은 침례 요한에게 있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왜 너희들이 나아갔느냐? 동기를 살펴라. 동기를. 왜 이 토라 공동체에 오셨습니까? 왜 이 샤반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를 살펴보세요. 동기. 혹시 거짓된 동기가 있지 않나? 혹시 불량한 동기가 있지는 않나?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과 마지막 때의 거대한 기만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진리 말씀 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찔림이 되고 괴롭고 힘듭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를 정면으로 통과해야 돼요. 정면으로 통과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진정으로 내 안에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악한 동기들이 깨어지고, 내 안에 교만이 깨어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내 더러운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토라의 말씀으로 내가 정화되고 깨끗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만을 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의 좋은 길입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적당히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그냥 세상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세속화되어 있는 크리스찬들로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들은 진리를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사랑, 진리에 관심이 없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 예배는 그냥 의례적인 행위예요. 목사로서의 그 해야 될 통과 의례? 매주마다 해야 되는 그런 루틴. 그죠? 종교적인 어떤 루틴에 불과해요. 진리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물며 모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진리에 관심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마 비율은 지금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제가 볼 때는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냥 치료만 받으려고, 질병 치료만 받고,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좀 교회 안에서 얻어볼까 하고, 이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런 자들은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박살을 내줘야 되는데, 수만 명이 나와 수만 명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이 떠나갈까 봐, 한 사람이 떠나갈까 봐 막 목회자들은 막 못내 하는 거예요. 못내 진리를 말을 못해. 문재인은 주사파라고 말을 못해. 좌파 성도가 떠나갈까 봐. 그게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검은요, 아픕니다. 진리의 검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요, 우리 양심을 찌르면 그거 아파요. 아파. 그 아픈 것들을 우리는, 그 진리에 의해서 찔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멘? 진리에서 찔리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어. 세상의 부와 자유와 평화에, 여러분, 이들이 평온함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난의 시작, 메시아의 상고의 시작은 거대한 미혹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거대한 미혹과 기만으로 마지막 때의 재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의 등장으로 적그리스도,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 메시아의 상고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메시아가 점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여러 차례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이제 바로 둘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군사적인 정복 전쟁을 이제 벌이면서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거대한 기만과 미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 자기를 속이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미혹을 풀어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님, 우리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물질적인 풍요함과 권력과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토라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샤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토라의 여정을 주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동기들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덱 티르도프, 오직 너희는 공의만을 따르라, 정의만을 따르라. 오직 너희는 진리를 사모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올 때 주님,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헛된 자만감, 헛된 안정감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짓 평화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토라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에 어둠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의 검으로 우리가 찔리고 진리의 검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원합니다. 진리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하여서 진리의 길로만, 생명의 좁은 길, 그 진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치는 주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미혹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 직업인들일 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예배는 적당히 때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주님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빨리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진리 되신 예수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있게 될 거대한 기만에,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의 거대한 기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 카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헤이누 사르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샤바샬롬. 자,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